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8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기꺼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 시간인데 고단하고 힘드실 텐데 또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찌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될 때에 또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또 아멘으로 화답도 하시고 또 마음으로 하는 거랑 입술로 실제로 아멘 하는 게 또 좀 마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아멘을 크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아멘 하면요 더 말씀이 깊이 마치 잘 박힌 모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잘 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인간 설교자가 섰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 설교단을 더럽히지 않도록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심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다 부족한 인간이기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세상과 나는 관계없이 구속한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졸음, 잡념, 사단마귀의 유혹과 시험들, 핸드폰, 벨소리 이러한 모든 것들 주님 잠재워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살려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살려주심의 기회입니다. 왜 살려주심의 기회를 주시는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살려주심의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상고한 바로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삼아주심, 참 친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십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친구라는 단어, 오래전에 영화로도 나와서 히트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이 친구라는 말은 친할 친자에 옛 구자를 써서 가깝게 오래 사귄 벗이다, 혹은 나이가 비슷한 거나 또래인 사람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라고 사전적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오늘 창세기 18장을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두 가지 일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상징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좌시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과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17절 본문에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셨는데 이 일 역시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않으시고 알리십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특별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또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칭하게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두고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기 벗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베르라는 단어의 원문인 오하비라는 단어는요, 연인, 애인, 단짝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단짝, 하나님의 애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요 단짝처럼 하나님을 벗으로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비밀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난 비밀이 없어 라고 말해도 또 금방씩 비밀이 생겨나곤 합니다. 심지어 같이 사는 가족들 간에도 비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 많이 고단하시고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한 비밀을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집에 들어오면 웃으며 피곤기 서린 얼굴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남편들의 비밀은요, 오늘 하루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표를 내던지고 싶을 만큼 많이 힘드셨다는 건 비밀입니다. 그러나 집에 왔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비밀로 묻어두고 계신 것이죠. 또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들이 얼마나 큰 비밀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집에 들어가면 쉬고 싶으시죠? 아내의 모습을 보면 집에서 놀고 있는 것 같고 하루 종일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시죠? 아내들도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오늘 하루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는 것도 비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학교 갔다 혹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부터 들어가 버리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님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것 역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치열하게 경쟁사회에 노출되면서 살아왔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 앞에 서면 감정 조절이 어려우니까 아직 어리숙해서 그렇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분들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얼마나 큰 비밀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아파도 아프다고 자녀들에게 내색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자녀들에겐 그걸 비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시고 또 가까이 여기십니다. 이 친밀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intimacy라는 단어는요, 정말로 막역한 사이, 정말로 아무 허물이 없고 감출 것이 없는 사이에 쓰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래서 서로 비밀이 없는, 감출 것 하나도 없는 그런 막역한 사이로 지내고 계십니까? 혹여 하나님께 감추지 못할 걸 알면서도 감추고 싶은 비밀을 만들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죄의 자리나 혹은 실수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이진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높아지길,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많이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친밀해져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고 우리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단짝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노예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 우리를 노예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비밀을 다 너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구원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노예로, 종으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마치 함께할 동역자로, 단짝 친구처럼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비밀을 공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공유해 주시는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거든요. 그 거룩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거북하기만 한 우리의 인생인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방법으로 주신 유일한 규칙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움직이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풀밭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어릴 적에 교회학교 다닐 때 정말 좋아했던 찬송 중에 하나가 친구 대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 거니는 그 가사, 1절, 2절, 3절, 하나님, 예수님과 그렇게 손을 잡고 푸른 초당을, 푸른 풀밭을 함께 거니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겠다 했던 그 어린이 찬송가에 나왔던 동요 같았던 그 곡조에 불렀던 노래들이 종종 생각나곤 합니다. 저도 참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은데 때때로 주님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출 것 없이 계획을 털어놓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뒷걸음질 치거나 귀를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라는 간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세워주심입니다. 세워주심. 어떻게 세워주시고 나아가는가? 중보자로 세워주심. 한번 따라할까요? 세워주심, 중보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성읍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너무 죄악이 만연해 있어서 그 죄의 짐이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확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고유명사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성경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소돔 성읍 혹은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고 심판당했던 성읍은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약시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들 다 쓸어버리겠다 작정하시고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노아의 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다 죄로 만드시는 것을 나란히 언급할 만큼 크게 진노하셨던 심판의 성읍, 심판받아 마땅했던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모두 다 불태워 없애버리려는 심판을 하려는데 아브라함이 나섰습니다. 죄로 가득한 그 도시, 더 이상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도시를 위한 중재자로 아브라함이 나섭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3절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벗이라고 하나님 친구로 삼아주시는 마역한 친밀한 관계니까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청합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청하기를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악인들 때문에 그 성에 사는 의인들도 같이 죽으면 이건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공의하는 속성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 하나님께서 좋다. 너 5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하며 그 성읍에 50명 있으면 내가 이 심판을 철회하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마치 협상을 하듯이 흥정을 하듯이 인원을 조금씩 깎습니다. 50명이라고 했지만 아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원을 5명 줄여서 45명, 또 한 번 더 줄여서 40명, 또 깎아서 30명, 이번엔 조금 더 많이 줄여서 20명, 그리고 6번째로 청할 때는 10명까지 깎습니다. 하나님께 6번 동안 계속 요청하면서 깎은 숫자가 최종 10명입니다. 그 성읍에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한 번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10명, 하나님 10명이요. 왜 10명에서 그쳤을까요? 고대 족장시대 부족 사회가
한 가족이 보통 1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생각했겠죠. 그래도 내 혈육들, 내 가족들 다 합치면 10명은 될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의인 10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혹여 철회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묵상을 조금 더 못해본다면 계속 깎으니까 체면도 안 서고 이게 하나님이랑 내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는데 체면도 안 서고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10명은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죄악으로 멸망이 임박한 소돔을 위해서는 거기 사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아브라함이 거듭거듭 하나님께 청하며 중보합니다. 심판받을 죄인들, 멸망당할 성읍을 위해서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또 가슴 아픈 현실, 그 결과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죄인이 많아서 심판하기로 하셨지만 죄인이 많아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을 살려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파란 글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사 롯을 나가게 하셨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을 살려주신 이유는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친구요 벗으로 여겨주셨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의인 10명이 없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그 무서운 심판, 그 무거운 저주의 멸망에서 롯은 건져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떻게 보면 소돔성 같고 고모라와 같습니다.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죄악이 판을 치고 음란이 가득하고 죄악들로 인해서 날마다 넘쳐나는 세상,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TV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도 화가 끝까지 나는데 하나님 이 땅을 보시면 얼마나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 물이든 불이든 다 쓸어버리고 싶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건 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도록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요,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왔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믿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는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사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실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실 중보자는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 바로 뒤에 나오는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요, 사실은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중보자가, 서로에게 중보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무흠하신,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 없어서 가만히 놔두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었던 우리인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철저히 몸바쳐 순종하셨습니다.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저주받은 나무로 된 사형틀, 무시무시하고도 고통스럽고 잔인한 십자가를 지셨고 달리셨고 모진 고통과 순환을 받으시며 수치와 모욕과 배신 가운데서도 살을 찢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과 사망과 죄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며 중보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승리, 이김을 누리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하신 중보자 예수님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길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지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만나주시고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에 제 아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지요. 소위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말씀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던 이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들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제 아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소위 대위임령이다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셨던 일을 이제 너희도 하라라고 위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죄악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폭주하고 있는 기관차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 세워주십니다. 세상 중보의 길을 걸어나가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내 마음의 원함과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열방으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되심을 선언하며 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살게 하심 사명자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게 하심 사명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첫째된 목적,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이고 사람의 창조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비전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노라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만일 오늘 본문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19절 중반에 나오는 이 대목을 찾아 읽겠습니다. 19절을 보여주십시오. 중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마음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펼치시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 일을 펼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펼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막힐까요? 아니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해서 미흡하기 짝이 없는 허물 많은 죄 많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명자로 힘쓰며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동역자로 삼아주십니다. 여기 동역자라는 단어, 시네르고이라는 이 단어는요, 함께 짐을 지는 사람, 함께 짐을 진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멍에를 아실 겁니다. 목사님께서 몇 번 언급하신 적이 있어가지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멍에가 뭐냐면요, 중동 지역에 밭을 갈 때 소에, 2마리 소에 짐을 지우는데요, 이 멍에라는 짐을 지우면 한 마리 소가 밭을 갈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훨씬 더 쉽고 가볍게 밭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짐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초청하실 때에 내가 너희 짐을 내려놓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는 짐, 내가 주는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짐을 더하면 쉼을 얻는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신비의 말씀, 그 초청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칠 테니 너는 가벼울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버스로, 동역자로 삼아주실 때는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를 친구요 동역자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은 우리를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기도하셨던 중보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두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세상 향한 중보의 길을 걸어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음의 사명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참 친구로 삼아주심, 참 친구로. 2번째는 세워주심, 중보자로.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우리의 가족들, 지인들, 이웃들에게 기도의 중보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의 전달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내 능력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나 인간 자체를 생각해 보면 참 보잘것없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미흡하고 허접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죄 많은 존재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귀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벗으로, 친구라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기대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다. 마침내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굳게 붙잡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봉사하며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시는, 그 믿음을 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참 친구로 삼아주시며 우리를 사명자로 다시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억하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말에나 일에나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여 한없이 부끄러움 나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세임 주시는 주님이시오니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포도나무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은혜의 젖붙이가 된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